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0장 두 번째 시간으로 쾌도 난마, 정통도 이단도 죄다 오해하는 계시록 20장 4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강해도 많은데 또 너무나 다양하죠. 요한계시록을.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가장 혼란하고 오해가 되고 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사실 20장 4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번역해 놓은 거를 그냥 보면 듣긴 모릅니다. 20장 4절을 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좌들이 있는데 순교된 사람만 거기에 앉아 있어서 그들이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살아서를 일반적으로 부활해서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요. 모든 목사들이 예외가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들이 부활해서 죽었다가 순교당했다가 부활해서 심판하고 통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심판의 보좌들을 앉은 자들은 순교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심판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심판되니까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석에 앉은 사람들이 그들이 다 순교당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들이 설교할 때는 거기에는 순교당한 자들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단이나 정통이나 그 부분은 일치합니다. 아주 일치가 되는 순간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살아서를 부활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 절만 가지고 좀 분해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보좌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심판권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순교당했던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 앉은 사람들을 본 게 아니에요. 첫째는 뭘 봤어요? 보좌들을 본 거예요. 목적어가 보좌예요. 거기는. 물론 거기에 재판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쭉 앉아있는 심판관들을 쭉 본 것이 아니라 심판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심판관이 앉은 자리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앉은 자리를 보니까 누가 앉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심판이라고 하면 첫째 누가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 볼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 그 심판은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만 심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라는 뜻은 원래 단어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보기 전에 심판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앞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심판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받을 심판을 먼저 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로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심판한다는 말씀하세요. 그때 거기에 누가 심판관이 있습니까? 1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이니까 12사도죠. 12명의 사도가 심판관인데 거기에 심판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심판하나?
근데 이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건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이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여기 19장 2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기독교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심판하려고 이렇게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떤 임무를 받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말씀을 기도 가르치라. 그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모든 민족을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받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100% 기독교인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그걸 봐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40절이나 같은 심판대에서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심판하는데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내 형제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들한테 가서 갈릴리에서 좀 만나자고 그 사실을 전하라.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왜 쓰실 수 있을까요? 그 전까지 못 썼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사도들 보고 한 사람에게도 내 형제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 맏아들로 부활하셨으니까. 독생자일 때는 예수님이 형제가 없었어.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가 나오는데요.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에 대명사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들이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누굴까요? 예수.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테오스가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구분하면 아주 쉽습니다. 오전 설교에서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 평안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그 평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의 그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근데 로마서의 14장 10절은 그 하나님이 심판대. 이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성령이나 아버지는 심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것을 다시 같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받듯이 여기도 우리는 사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성도들이 심판받는 자리에 누가 있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거기 있겠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게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옵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거기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스도 심판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 백마 타고 심판하시는데 그 백마 타고 심판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들, 그죠? 심판하는데 따라다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백마가 있고 신실한과 진실한이라 불리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14절.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들을 타고 하나가 되어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가 되어라는 말을 썼을까요? 거기에서 군대들은 복수예요. 백마도 복수인데 그 따른다는 말은 단수동사입니다. 단수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사도들이 한 몸이 돼서 따른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백보다 심판대의 심판관들은 누군지 그것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관들은 사도들, 백보자 심판대 심판관들은 이기는 자들.
그것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그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분간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성도들인데 그 성도가 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중에서 어떤 성도? 그 성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성도가 한번 정관사가 나왔어요.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는데 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라. 그러니까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름을 준비해서 이기는 자들, 혼인만찬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그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가 누군지 정의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 참 이기는 자란 말은 많이 하지만 이기는 자가 누군지 정의를 말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기는 자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죠? 번역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and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근데 여기서는 동격입니다.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와 이기는 자가 동격이에요. 이기는 자 따로 있고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가 따로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을 문법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그에게는 단수예요. 그 한 사람이니까 이기는 자가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예수님의 일들을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일을 쫙 주목해서 준비하고 지켜보는 자. 마지막 장막절 혼인잔치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까지죠. 그런 자에게는 내가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민족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그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는 자들 복수가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온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밖에 없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여기에 그 이기는 자들. 여기 보니까 그 유리바다는 어딜까요? 불바다야. 그 바다 속에 누가 빠져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거기서 빠져 있는데 그 위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위는 어딜까요?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있는 이기는 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까지 갔는데 거기서 신부 대기실에서 추방되지 않고 거기에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때 모세의 그 노래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나오는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노래, 이게 바로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하는 그 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끝나갖고 백보자 심판대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여기에 보면 흰 보좌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거기에는 앉으시니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도 거기 안 앉아. 성령님도 거기 안 앉아요. 왜냐하면 그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인자에게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거 누굴까요? 기독교인들, 거기 가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지옥에서 내어주고.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요? 기독교인만. 기독교인 안 되면 지옥을 구경도 못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망과 그 음보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 사망, 유대인 성도들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거기서 죽어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또 음부,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음부 들어간 사람들은 불 못 갈까요? 아니요. 음부에 간 사람도요, 불못에 안 갈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심판하는 걸 보면, 심판하는데 음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가지고 이 사람이 생명체 이름이 있나 없나를 보고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사망에 있는 사람도, 바다에 있는 사람도, 음부에 있는 사람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는 아예 뭐가 나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거, 이기는 자리에 있는 거지. 낫잖아요. 그냥 아예 한꺼번에. 그죠? 4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를 증언함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마크를 받지 아니한 자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뭘 봤다고요? 그 심판에 있는 보호자들을 봤어요. 목적어가 보호자야. 보호자를 봤어. 근데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이 누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뭘 봤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보호자들을 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봤어. 근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정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때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그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과 누구야? 두 증인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증언하다가 묵배임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마크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은 짐승의 표가 나올 때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활동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은 누가 활동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미 셋째 안에 올라갔어. 또 두주인 교회는 이미 순교단에서 길바닥에 있어. 그러면 나머지 네 교회 중에서 거기서 짐승의 마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교당했다는. 짐승의 마크를 받지 않으면 이건 다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든지 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나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려면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두 증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가 본 대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 으뜸인 너의 그 사랑을 추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 으뜸인 행위들을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할 것이요.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네 등장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성경의 교리가 밝은지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이 빠삭하니까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증인교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빠졌을까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생각한다면 이분이 성령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내가 성령이 있나 없나 알려면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있나, 또 저분에게 아가페 사랑인가, 그냥 필리아의 사랑인지 스톨게의 사랑인지 뭐 에로스의 사랑인지 그건지 아가페 사랑까지 있나, 그것만 구분하면은 그것은 성령이 있는 점들을 알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아가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두증인 교회도 결국은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이기는 자가 못 되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 라오디아 교회, 두증인 교회 중에 또 하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텐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만찬을 먹을 것이다. 라오디아 교회가 거기도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중에서 만찬을 먹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찬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름 준비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누가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장성한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장성한 양이 되면, 사도들이 꿀을 잘 먹어서 장성한 양을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듣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소리가 아니라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찬에 들어갈 테니까, 이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거기 앉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며 두 등잔대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어떤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그 사람들의 소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올리브 나무들이고 등잔대. 이것은 올리브 나무들 앤드가 아닙니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 둘, 등잔대 둘. 근데 이 등잔대가, 촛대가 교회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 등잔대, 촛대는 그 교회라고 했으니까 두 교회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이 두 증인교회가 언제 순교당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교회가 죽는 것은 전산면만 끝나고 후산면만 시작할 그 순간에, 그 연월일 시에, 아니 그것은 그 순간에 순교를 당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자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죠. 그들을 대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기까지 믿음 있게 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순교했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까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교한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 이렇게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죽이시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겠죠? 담대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반처럼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죽는 그런 경우가 서머나교회도 순교는 당하지만 순교당한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는 자들 중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발람은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그 뜻은 무엇이죠? 결혼 장소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세상과 이렇게 짝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심지어 버가모 교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사탄이 번자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가? 그들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누구 교회냐? 니골라당. 니골라당은 뭘까요? 니골라는 니코스, 라오스. 니코는 승리자. 라오스는 백성. 그 백성의 우두머리, 교회 안에 계급이 있어. 목사도 있고, 그 밑에 뭐가 장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을 자꾸 따지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계급을 따져서 그 사람들의 교리를 따르는 거. 그것이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발람과 발락. 마지막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전에 그 모압의 왕인 발락이 겁을 먹고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예언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주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안 했고 축복했는데 결국은 발람이 그들에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음행만 시켜주면 저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릴 거야. 그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선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온 건지 아닌지,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 속에서 교리적인 말씀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 볼까요? 그 뱀이 그 여자의 뒤에다가 그 입에서 물을 강처럼 쏟아내어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모 교회가 나옵니다. 7개를 태동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해치려고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그 뱀이 그 6개 교회를 한꺼번에 물로 휩쓸어 버립니다. 6개 교회 중에서 누구만 죽어요? 두 주인께만 죽고 나머지 4교회는 거기서 땅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살려놔서 후산연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후산연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서머나 버가모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사도교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볼까요? 그러나 그 땅이 그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교회는 그 순교당했지만 네 교회가 살아났죠.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쏟아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에게 대하여 화가 난 그 용은 그 여자의 그 시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이게 누가 남아있어요? 몇 개의 교회? 네 개 교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를 후 3년만 동안에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가서 그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여기까지 왔죠? 백보자 심판대에 보좌에 앉은 이기는 자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천년왕국 직후에 사도 요한이 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이기는 자들이 앉아있는 백보자 심판대의 보좌들을 봤어요. 거기 수많은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순교당한 두 종류의 이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두주인교회로서 이기는 자들이 거기 있고 또 하나는 순교당한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는 그거를 이제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 그들은 이 그들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그들은요, 목배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들은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들, 보호자에 앉아있는 그들은 그러니까 모든 이기는 자들이죠. 1000년 동안 살았었고, 이때 이것은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있어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자오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live예요. live, 자오. 근데 여기서는 살았었고는 에제산, 이건 뭐냐면 과거, 이건 아우리스라고 하는데 과거에 있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면칭 복수.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는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있었고 또 1000년 동안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이미 했다. 그러니까 요 말을 하는 시점은 어디일까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일까요? 끝날 때일까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20장 6절 때문입니다. 20장 6절을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 대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여기는 미래로 돼 있어요.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장 4절은 시간적으로 사도 요한이 천년왕국 끝난 시점에서 백보자 심판대를 보면서 말하는 거고 20장 6절은 일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 20장 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시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동사를 보면서 이게 복수동사인지 단수동사인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구분하는데 다시 20장 4절 정리하면 20장 4절은 본 것이 두 가지다. 첫째는 보좌 위에 이기는 자들. 두 번째는 이기는 자들 가운데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순교당한 사람도 두 주인교회인지 두 순교교회인지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뭐 순교건 뭐 관계없이 모든 이기는 자들, 보좌에 있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살아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했었다는 것을 결과를 보고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보좌에 이기는 자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다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만찬에 들어간 후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한 후에 백보자 심판대는 반드시 심판자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